13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쨌거나 잘 살고 싶으면 이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펙보다 스토리를 좋아하죠. 스토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하고 그대로 한 번도 못 봐서 보고 싶었는데 의사에다가 우리가 바라는 게 의사에다가 너무 멋진 우정과 사랑과 우정이 숨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가페와 필러가 섞인 거죠. 왜 사람들이 스토리를 좋아할까요? 그거는 공감과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감, 감성을 자극한다는 말은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이죠. 그게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아름다운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창조된 모습이 잘못돼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행복하기 원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있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애잔하고 부럽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허구인지 알죠? 허구잖아요. 현실은 너무 동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를 보게 돼서 대리만족하고 사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려면요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사 되려면 쉬울까요? 그러면 그 5명의 친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쉬운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게 스토리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게 숨겨진 창조된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지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가치와 의미를 쫓고 살죠. 참 신기해요. 이걸 성경은 삐뚤어진 가치라고, 잘못된 가치가. 이제 조금 무서운 말로 하면 이게 죄성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신을 믿고 있답니다. 돈키호테 신, 돈키호테 신을 믿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모르는데 서울 쪽 가면 돈키호테 신을 믿는데 청년들이 모르겠죠? 다행이다. 알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돈키호테 신인데 뭐냐면 돈키호테 돈이 필요하대요. 키가 커야 된대요. 호감관 얼굴이어야 된대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테크닉까지 좋아야 된대요.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돈 많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테크닉도 기술적인 면도 좋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야 되는 서울의 청년들의 이 우상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못할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은 우리 교회 A교회 청년들은 결혼할 것 같은데 저쪽 서울 사람들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돈키호테 신이. 여러분 청년들이 제게 많이 물어요. 잘 살고 싶은 거죠. 목사님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근데 어떤 청년은 아예 결혼하면 불행합니다라고 못 박은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청년은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목사님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또 어떤 청년은 아주 깊숙이 이야기해 저한테 무섭게. 목사님, 목사님들을 보거나 장로님,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슴이 털컹해요. 어떻게 관찰력이 좋은지.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뭐 목사님, 장로님,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결혼을 행복과 불행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결혼해서 행복을 하지 마라. 결혼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근데 이거를 결혼을 행불행으로 나누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이 뭐죠? 청년들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로망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로맨틱한 사랑을 사랑해요. 다시요. 우리 청년들만. 청년은 결혼 안 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뭐 결혼하시면 말하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하지 말자. 근데 특히 자매님들은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도 로맨틱한, 제가 꿈꾸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절 7절 자, 시작.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맨틱 사랑과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너무 차이 나죠. 여러분이 꿈꾸는 사랑은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는 사랑과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저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여러분의 암의 각성, 지갑변동이라는 주제로 추구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삶의 각성. 잘못하면 실수하는 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결혼은 계약관계예요. 인게이지먼트예요. 영어 단어에서도 쓸 때 우리는 메리를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 엔게이지먼트를 많이 씁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실제적으로 많이 쓸 때. 계약이란 건 뭘까요? 결혼은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는 둘이 하지만 결혼은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애는 둘이 하지만 결혼은 여러 명 하고 한다. 이걸 뭘까요?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부모와 부모가 결혼하는 거예요.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고 친척과 친척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박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뭐냐면 그 남자 그 여자만 봐요. 그게 함정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지만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계약이에요. 사회적 약속이죠. 그 로맨틱한 러브는요 이렇게 된 것은 별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가치관이 바뀐 것은 낭만주의 시대죠. 낭만시대 언제 시작됐어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정착됐어요. 200년도 안 됐어요. 이 결혼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맨틱한 러브로 결혼하는 건 감정상 그 전까지 18세기 말까지는요 고전주의, 신고전주의에 있어서 서로의 합의, 균형, 조화 가장 중요한 연대.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가문과 가문의 안전을 위해서 연대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로맨틱하면서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오면서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죠? 피를 중요해요. 감정.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열광적인 어떤 사랑이라고 규정되어지고 정의되는 시간이 200년밖에 안 됐어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게 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엄청난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뭐죠? 신고전주의까지, 그러니까 18세기 말까지는 이혼율이 적었던 이유. 그런데 낭만주의가 생길 때부터 이혼이 높아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 러브가 왜 다른가? 그런데 왜 가정들은 무너지고
왜 이혼율이 높아지고 부부가 원수가 되어가는가? 여러분, 결혼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안정감을, 여러분 결혼하면 안정감이 있어요. 남자들 안정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 자기 확장성이 있어요. 결혼하면요, 좀 자기가 자기의 최고의 자기 개발, 자기 확장은 결혼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청년들 몰라요? 자기 확장성. 결혼하면 돈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확장성, 자기 개발도 되고요. 굉장히 넓은 개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지만 청년들만 다시 숙제하듯이, 청년들 따라합니다. 숙제하듯이 결혼하지 마라.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자로서 하는 말인데, 결혼은 숙제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적 압박, 또 부모의 압박에 결혼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적 압박은 뭘까요? 부모의 압박도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 압박은 뭘까요? 친구들이 다 결혼해버리거든 막. 그리고 주변에서 야, 너 이 정도 되면 결혼하지 않겠냐? 직장을 얻었으니까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파트가 있으니까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준비돼서 결혼하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결혼을 장려하는, 기독교는 결혼을 장려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숙제하다지 마세요, 청년들. 이 나이가 여러분 내가 제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멘. 제발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눈과 세상의 눈을 인식하고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눈을 보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하듯이 결혼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죠. 다시요, 사회적 압박이나 부모 압박에서 숙제하듯이 결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정에서 이어줍니다. 쉽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가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숙제하듯이요,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요, 집 있다고 직장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준비해야 될까요? 그걸로 성경이 하는 거예요. 뭐가 준비해야 될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준비됐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아, 목사님 결혼 못하겠네요. 정답입니다. 청년들이 저를 쳐다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 결혼 못하겠는데 저렇게 못 살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하면 요한복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아가페로 이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못 사는 걸 아니까, 실패했고 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필레로 대답해요. 필레, 친구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요. 아가페로. 또 필레로 대답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필레요. 안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십니다. 시작. 주님도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필레로 세 번째 묻고 베드로가 필레로 대답하죠. 친구하자, 친구.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 주셨을까 하면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 하민이하고 이래가 둘이 이런 연습을 하고 있다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공동체가 왜 소멸망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다시요. 저는 교회가 좋은 사람끼리 모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왜 소망이냐면 신기하게도 이 사랑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나하고 맞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교회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뭐야? 다 도망가 버려. 나하고 조금 안 맞고 내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다 도망쳐 버려.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제가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절대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가 돌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안 맞는 사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 교회인데. 이것도 여러분 꼭 로맨틱 러브처럼 교회를 오해한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야. 천국이 아니야. 불완전하고 죄성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계속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해를 해. 결혼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런 착각에 빠져. 교회 와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사랑의 처음과 끝은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처음과 끝은 뭘까요? 간단해요. 첫이 뭐예요? 오래 참음. 시작. 오래 참음. 마지막 견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신기해요. 오래 참음과 견딤이래요. 여러분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 전 인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뭔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되고, 좋은 옷을 사줘야 되고, 좋은 차를 사줘야 되고, 좋은 집을 사줘야 되고, 뭔가를 자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깨닫는 거야 우리가.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시작이 뭔지 아냐? 오래 참음이야. 마지막이 뭔지 아니? 모든 것을 견디는 거야. 오래 참음과 견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래 참고 견디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성도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정말 사랑은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가정이 이게 안 된다면 교회에서 훈련되고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걸 한번 내가 좀 제가 직면한 단어를 많이 써요. 직면하고 한번 부딪혀 보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 아멘. 그걸 저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보여요. 이게 에릭 프로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배우자를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믿네. 안 믿지 마. 나중에 혼나봐 한번. 청년들은 안 믿네. 그래 좋아. 한번 한번 당해봐라. 되기도. 우리 권사님 좋아라 가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폐해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감성과 공감이에요. 감정. 피를 꽂혀야 돼. 이걸 매력이라죠. 매력. 어떤 상대방을 딱 좋아하게 되고 사랑할 때 제일 처음에 오면 매력이어야 돼. 매력. 이제 여기에 함정이에요. 따라합시다. 매력은 사랑이 아니다. 근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목사님은 운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여러분 청년들
운동 잘하는 형제를 보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자, 우리 자매들, 형제들. 자매가 요리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매력적이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운동을 잘하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운동을 잘하는데 결혼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내가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해. 잘해요. 저는 국일은요 거의 이거 너무 필요 없죠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공만 주면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매력적이에요. 와, 멋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결혼하는 우리 집사람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운동 잘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미친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데 축구하고 야구 잘하는 건 뭔 소용이 있어요? 키요? 저 키 크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모가 속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결혼 생활하는데 키가 뭔 소용이 있어?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꽂힌다고 그래. 자매들 우리 운동할 때 치어리더 여자 자매들 쭉쭉 빵빵에다가 노래 잘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한 번씩 보면 와 매력적이에요. 옛날 그러다가 아내한테 한번 들켜하고 막 맞은 적 있어요. 눈이 가는데 어쩔 거야. 눈이 딱 가는데 이게 가는데 어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 해가지고 날마다 아내가 춤추고 랄랄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결혼 생활에 도움이 돼? 랄랄랄랄라 하고 있고 막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어 집에서. 요리도 안 해주고 밥도 안 차려주고.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에 무슨 도움이 돼? 형제들 옛날 어른들 그랬어. 얼굴 파먹고 사냐고. 근데 우리 청년들 파먹고 살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청년들은 막 그런 말을 해. 지영아 그러면 안 돼. 네 남자친구도 별로 멋있지도 않더라. 너는 뭐 때문에 그러냐. 참 오래 참을 것 같아. 여러분 매력이 호감이 결혼생활에 그래 조금 도움 되겠죠. 이런 말도 하더라고 청년들이. 하여튼 무서워져 청년들은. 목사님 뒤지게 싸웠는데 얼굴까지 못생기면 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하겠다. 그렇지만 얼굴 뜯어보고 사는 거 아니요. 살아봐 진짜. 왜냐면 여러분 이게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매력적이고 즉흥적이고 열광적인 것은 그 감정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자, 아멘. 나의 감정과 나의 매력 포인트는 그 감정은 그 필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매력 포인트를 보고 이뻐,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야구도 잘해, 축구도 잘해, 멋져. 근데 결혼하니까 다 사라져버렸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결혼한 집사님들 동의하시죠? 그래도 이은미 집사님 얼굴 쳐다보고 얼굴로 산다는 그래. 이은미 집사님 계속 얼굴 쳐다보고 나 그래도 목사님 난 얼굴 쳐다보고 살 거야. 대학교 때 나한테 그랬어.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태한 집사가 군대 가니까 안전을 좀 못해가지고 기도 제물 코팅해가지고 전사님 집사님 태한이 절대 어쩐다고 막 붙여. 여러분 그 있죠 그 뭐라 그래요? 차 이게 거울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거울. 그 있죠. 거기다 딱 붙여주더라고. 기억나? 나 지금도 내가 붙였는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태안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절대 믿음 잃으면 안 돼요. 하면서 막 태안이 집사 모르지? 다 은정 집사 때문에 지금 신앙 지켰는지 알아. 그래서 어디가 좋냐 했더니 나 물어봤지 정확히. 그렇게 태안이가 어떻게 좋냐 했더니 멋있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지금도 멋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단해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 사람 저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라져버려요 그 감정이. 지영아 설교 들어. 또 뒤에서 아이라고 막 억울하다고 막 뒤에 이야기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 감정, 이게 낭만주의 폐해예요. 그러니까 왜 이윤이 높을까요? 처녀 때, 총각 때 봤던 그 매력이 사라져본 거예요. 감정이. 이게 에로스의 특징이에요. 즉흥적인 것이, 좋았던 것이, 여러분 1년만 살아봐. 1년도 길어. 요즘은 애들이 너무 감정이 빨라가지고. 우리 때는 그래도 1년은 버텼다잉, 목사님 때는. 여러분 딱 살아봐봐.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매력은 사랑이 아니에요. 필은.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이 그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을 새롭게 써서 제가 서점 가서 신간 나왔길래 제가 한 번씩 옥차를 보니까 해필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항상 한 일주일마다 계속 설교를 저는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는 게 있어서 급하게 봤어요, 서점에서. 그랬더니 메이크 뮤직이란 말은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를 메이크 뮤직, 음악처럼 만들어라는 표현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제가 설교하고 맞는 거 있어서 잠깐 사진 않았지만 잠깐 생각나 있는데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게 하영록 목사님 했던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에 보니까 신간입니다. 근데 그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달콤한 연애 편지에 속지 마라. 지금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달콤한 연애 편지에 속지 말고 또 연애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연애할 때 제발 경치 좋은 곳 맛집 가지 마라. 경치 좋고 여행 가고 좋은 맛집 가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영록 목사님이 제시한 게 뭐냐면 경치 좋고 맛집 가는 것보다 땀 흘리는 곳에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곳으로 여러분 데이트할 장소를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자건 남자건 이사 나누는데 월요일날 이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남자들 다 한번 데리고 가서 이삿짐 날라주세요. 월요일날 이사합니다. 저 정규정 집사님 6월 1일날 이사하는데 형제를 데리고 가서 이삿짐을 나르게 해보래요. 책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사람이 나온답니다. 이삿짐을 날라보면 첫 번째 어떤 무게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 이거 저리 옮겨 저리 저리 옮겨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이삿짐센터가 아니고 이삿짐 가면. 두 번째는 뭘까요? 꼭 무거운 거 들 때는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대요. 짜실한 것은 도와주는데 진짜 힘들 때는 도망가는 사람, 화장실 가는 사람.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땀 흘리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청년들 누구를 선택할래요? (1번이요) 이제 고생길 훤해. 이제 1번이 뭔지 알아? 1번이 우리 은소야 그러네. 아빠다. 그래,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내가 이석영 할 때 기도를 많이 했다. 왜? 내가 이 모습인데 우리 아들들이 사모가 눈을 켜고 오늘 저녁에 또 혼났다. 우리 동아한테 그랬어. 오늘 저녁에 가면 나 이 설교가 나면 뒤진다. 네 사모님한테 나 무릎 꿇고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살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려고 그래 지금. 그럼 여러분 누구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 한번 이러래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 대부분 요즘 남자들이 차가 있잖아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데 차가 있으면 아무도 없을 때 신호등을 지킨지 안 지키기를 잘 보래요. 신호등. 그러면 남자들이 멋지다고 그냥 확 지나가는 사람 있죠. 근데 끝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물론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잘 보여야 할 사람 있잖아. 저도 그래요. 성도가 있으면 신호 잘 지키는데 이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없으면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일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확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늦은 시간에도 빨간불인데 확 지나가는 사람. 좀 생각해봤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결혼은 뭐라고요? 인게이지먼트, 계약인데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안 지킬 사람인지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 뭔지 모르지? 결혼은 약속이라는 거.
약속이에요, 약속. 그 말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부부의 이상적인 형태는 제가 공부하는 것 중 제가 박사코스 할 때 했던 연구했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도 결국은 부부의 이상적 형태는 친구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소논문도 썼는데 부부의 이상적 형태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필레오죠. 친구는 뭘까요, 여러분? 친구. 이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매력 포인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잘 생각하세요. 자, 친구를 볼 때 얼굴 보고 친구 사귀면 친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얼굴 보고 사귄가 보다. 친구 사귈 때. 그러면 성적 매력이 있어야 친구 삼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친구 삼을 때 성적 매력. 큰일 납니다. 친구 삼을 때 성적 매력으로 삼으면. 경제력. 요즘은 뭐 경제력도 보라 하더라, 부모들이. 이상한 부모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 애롭지 나중에. 자, 보세요. 외모, 경제력, 이런 걸 자꾸 친구를 삼을 때 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결혼할 때 뭘 봐요? 돈키호테를 보잖아.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 친구가 좋죠? 딱 하나예요. 대화가 가능한 게 친구예요. 공감 능력 있는 거. 여러분, 왜 친구가 좋죠? 나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부의 가장 이상적 형태는 친구예요. 언제든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감력 있는 사람. 그게 친구 아닌가요, 여러분? 왜 돈은 많고 집은 좋은데 외로워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없잖아, 지금. 여러분, 시선이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친구를 삼을 때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통하고 또 내 대화가 가능한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대화가 가능한 사람. 거기에다 이것까지예요. 이것까지 포함되면 최고죠, 부부가. 6절 읽겠습니다. 6절. 6절 시작. 이거예요.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통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특성도 이야기하고 캐릭터도 이야기하고 뭐 어떤 정치 이야기도 통하고 이야기가 되네요. 친구가 다 되죠.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최상급이에요. 뭐예요? 진리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겁니다. 근데 부부지간에도 이 진리도 나눌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정치, 종교 이야기 다 통하지만 정말 더 은혜는 진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만 돈키호테 신 믿지 말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눈에 반했다.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그거. 청년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은재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나는 해보는데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어찌란 말이고 저한테 이 인상을 쓰고 있어 지금 나한테. 아니 진짜 가르쳐주지. 가르쳐줬잖아. 이은혜 집사님 그런 거예요. 난 이미 끝나버렸어요. 결혼해버렸어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결혼에 개입할 때가 있고 개입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신학적 문제고 신학 문제고 다음에 나중에 애껴놨다가 이 부분은 내가 터치 안 할게요. 왜 그러신지를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도 있고 결혼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 또 개입할 때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는 누가 중매했죠? 아담과 하와는 누가 중매했어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좀 말 좀 빨리빨리 해봐. 빨리 넘어가게. 하나님이 짝져줬잖아. 그런데 이 가정이 파괴돼 버렸어. 파괴됐어, 안 파괴됐어? 파괴했다는 게 이혼만 생각하는 이 극도의 사람들 그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는 이혼 안 했어. 근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짝져줬는데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 문제가 생긴 이후로 서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닭살돋는 멘트를 했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멸시하고 무시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저 에페네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잘 됐을까요? 자녀들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자가 나와요. 그 아담과 하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중매하셨어요. 근데 가장 행복했어요? 아니죠. 그러면요. 노아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잖아. 가정이 행복했을까? 아니죠. 그 가정 문제가 생겼잖아. 나중에 얼마나 친척들에게 사회적인 질시와 무시와 조롱을 당했어요. 방주 짓는 것 때문에 별로 나는 행복 안 했다고 생각. 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 동안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얼마나 많은 무시와 조롱을 당했고 뭐 사이들까지 뭐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째요? 아브라함은 봐봐. 아브라함 거짓말까지 지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살고 싶어? 자매들 지 살려고 팔아먹었어 아내를. 아브라함이. 야곱은 4명의 여자에서 12명의 자식이 나오는데 난장판이야 그 집은. 아죠? 난장판. 여자가 4명에다가 자식이 12명인데 이 집안이 난장판이야. 행복했을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49장에, 창세기 49장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야기해볼까? 요셉 가정이 행복했을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나가고 형제한테 인정 못 받았잖아. 뭐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다윗은 행복했을까? 다윗? 가정생활이? 다윗도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나중에 자식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죠 권사님? 다윗도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아? 욥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생겼는데 10명의 자녀가 세월호 사건으로 죽어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죽어버리네. 행복했을까? 자기도 병 들어가지고 원인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욕차에 걸려가지고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나고 나가 뒤져보라 그러고 아내가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요. 이게 여기서 눈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 소망이 있구나 우리 집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을 지키고 사명을 이뤄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할 수 있다. 자, 시편 128편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 말씀 같이 저에게 여러분 주고 싶은 우리 집사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 시작. 오늘 시편 128편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1절과 3절을 강조해서 1절 하고 1절 시작. 3절 시작. 4절 시작. 6절 시작.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 가정 모든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13장 14, 17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복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팔복 말할 때 절대 이런 말 안 했잖아. 왜? 여러분도 스토리 좋아하잖아.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 거야. 인간은 물리적 가치로는 절대 행복 없다는 걸 아니까 조금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정신적 가치로 살면 행복하다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도 주시요 사실은. 근데 자꾸 뭐라 하냐면 이 사랑이 참과 끝이 뭐라 하겠어요? 오래 참과 견디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이야기할게요. 은성이가 아빠다 소리 지를 때 우리 가정에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 오래 참과 견딤이에요. 우리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래 참과 견딤이었으면 벌써 끝났어요. 우리 아내가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참 결혼을 잘했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떠나고 나를 알게 됐어요. 결혼해서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결혼 정말 좋아요. 제 신앙이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 결혼해 보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서야. 지금도 알아가는 중이지만 그게 뭐예요? 주님을 잘 믿으면 내 시각과 생각이 바뀌어요. 주관화가 바뀌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주관화. 시선이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왜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한테 안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왜? 내가 결혼한 이유가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만나봤더니 행복이 안 와 나한테.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버렸냐면 아이고 우리 아내가 나 같은 사람도 저렇게 참고 사랑해주고 견뎌주고 밥도 차려주는 거라고 믿어지다는 말이야. 진짜요. 의심의 눈치로 보지 마.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그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맞아 안 맞아요? 소희야 그렇지? 다 아름답게 보이지? 엄마도 이쁘게 보이고 동생도 이쁘게 보이지?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인데 내가 늘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변할까 내가. 근데 그 감정 사라진다. 정신 차리라고.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결혼은 그 감정은 사라져. 우리가 에로스틱한 러브를 할 때는 꽃도 아름다워. 지나가는 똥개도 이뻐. 소리 질러도 나도 해본 사람이여.
무시하지 마. 나도 해본 사람이요. 지나가는 똥개도 이쁘더라. 사랑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라져버렸을까? 결혼하니까. 근데 주님을 잘 믿으면요, 바뀌어요. 우리 은송이 건우가 나를 참아주지 않고 견디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저는 얘들 용돈을 줘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목회해가지고. 요즘 조금씩 줘요.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요. 그 감정밖에 없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저는 용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거의 15년 이상을. 얼마나 돈이 필요한 시기에 애들 청소년기에 줘본 적이 없어요. 긍휼함이 생겨요. 나에 대한 긍휼함. 견뎌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목회했을 것 같아요. 참아주지 않았더라면. 그게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는 그것이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격 좋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의 은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깊이 은혜를 받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래 참과 견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결혼을 말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는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오는데 자기한테 뉴욕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최첨단의 사람들이야. 문명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들이 하는 질문이, 목사님, 우리 결혼을 하나님이 짝져주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졌다면 사랑이 샘솟아야 되지 않을까요? 천생연분이라면 자꾸 사랑이 감정되는데 이제는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장 최고의 상담입니다. 결혼을 말한 책에 나와요. 그때 여러분, 팀킬러 목사님이 답이 명답이죠.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집사님, 거기 집사님 별로 안 졌죠. 성도님 그랬겠죠.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요, 제가 의아한 게 있는데 이겁니다. 왜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하는데 왜 직장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해보더니 이거예요. 직장 생활하기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대부분 직장생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그 질문을 안 한대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 하민이도 공부하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면 너 천재야. 힘들어 안 힘들어? 진짜지? 너 천재인 줄 알았어. 이래,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래, 정답이야. 그 질문을 하지. 자, 그러면 프로 선수들은 운동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운동하다 힘들까 안 힘들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원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버텨요? 감정적으로 버티시나요? 이래야 너 감정대로 공부하냐, 의지대로 공부하냐? 어떻게 알았어? 그 능력인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감정으로, 호감으로, 매력으로 버티세요? 사랑으로 버티세요? 의지로 버티세요? 내가 이거 못 보면 옷 못 사고 자동차 대여금 못 내는 데면서 버티세요? 스포츠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아, 너무 좋아, 야구.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은 능력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프로 선수들 능력이에요. 남 잘 때 일어나서 배트 한 번 더 돌려요. 더 뛰어요. 근데 왜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고 싶은 게 있어요.
집사님들 저 보세요. 가정생활은 따라합니다. 가정생활은 부부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요. 가정생활은 부부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간질시켜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이간시켜서 분열시켜요. 분립시켜요. 그럼 부부관계 하나님은 항상 연합이에요. 함께예요. 투게더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함께 연합 한 몸인데 사단의 근본적인 속성은 분리예요. 여러분 부부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최근의 이야기인데 제가 노예 모임에서 갔는데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잘 되고 있는데 존경받는 목사님 정말 저도 그랬다니까. 갑자기 우울이 밀려와.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다 때려주시고 그게 목사도 있을 때가 있어. 근데 그 목사님 그랬더라고. 갑자기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싫고 그렇게 사모도 보기 싫더래요. 갑자기 아무 일 없어. 사모님 변한 거 없어. 여전히 잘 섬기고 밥 잘 드리고 챙기고 보약도 챙기고 하는데 갑자기 사모가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목사도 그래요. 근데 목사님 알죠? 목사님은 그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한잔 했을까요? 자신도 아는 거야. 이게 뭔지 아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목사도 기도 안 나올 때 많아요. 안 돼요. 어제 기도 인도 안 한 건 그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여기서 무릎 꿇고 그냥 주여만 주여만 3, 40분 했대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근데 갑자기 팡 터지더래요. 주여만 불렀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꼭 진짜 중요해. 주님 불렀는데 터지면서 여러분 갑자기 속 안에 들어가 있던 뭐가 나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고 나서 회복돼 눈물 흘리면서 뻥뻥 가슴을 치면서 뭔가 튀어나온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우울해가지고 말씀도 보고 싶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만사 괴롭고. 기도하세요. 사랑은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12제자를 향해서 너희 중에 마귀가 한 명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 해야 했던 말인데 12명에게 다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빠서 걸린 게 아니야.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걸린 것뿐이야.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요한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4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 거룩함. 여러분 부부 안에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뭐냐면 주를 못 봐요. 주를 만나서 못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나누고 대화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둬도 그 가정은 잘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주를 못 만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까 128편 얘기했잖아. 여호와를 잘 믿으면 경외하면 자녀 복까지 손자 복까지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시 한 편 읽고 마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그보다 좋은 말은 사랑합니다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요. 나태주 시인의 좋은 말 중에 뭘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 오래 만나야 됩니다. 살아가는 말마다 더 좋은 거는 오래 만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건 오래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5039번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내 남편 아내도, 교회 공동체도 성령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신 초대합시다.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과 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